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87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은총을 받으며 주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1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교제하는데 방해받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하루하루였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새로운 주간을 살아왔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붙드는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데 방해를 받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방해를 받아왔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원인이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6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끊임없이 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소규리문답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86번, 87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6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87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그 은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그릇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코로나가 지금 몇 주째 1000명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삶이 많이 위축되는 가운데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연관이 없을지라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강,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제목으로 다 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이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1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뭡니까?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도 항상 언제나 누리셨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이 그런 기쁨인데요. 그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한번 살펴보셔요. 예, 어떤 삶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는 것이 정말 그렇게 자유롭고 정말 그렇게 행복하셨을까요? 그럴까요? 모든 것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작고 어리고 무능한 총부로서 33년을 사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지만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졌던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잘못된 소망을 이루고자 따랐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에는 정말 냉혹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매몰차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셨습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순간입니까? 이제 곧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가 고민하던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림이죠. 엄청난 모욕이죠. 그 6.25 때나 이렇게 그 인민 재판을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뭐 지주나 뭐 학자나 이렇게 불러놓고 인민 재판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어려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그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따르던 사람들, 심지어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그 존경하는 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판단받는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은 이방인인 로마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저주받은 채. 예수님 앞에 놓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기쁨을 누리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 기쁨이 제자들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 왜요? 하나님과 이 순간에도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처할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이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기쁨이 위협받지 않도록, 아무도 제자들을 알아주지 않고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도모할 수 없을 때라도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방해를 받고 위협을 받고 모든 일이 다 실패했다고 여겨지더라도, 또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럴 때라도
제자들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이 기쁨,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고통, 그 모욕,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도록 해주시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자체가.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3년째 살고 있는데, 그때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때 누렸던 기쁨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예수님처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님처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건데,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기쁨으로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쁨은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에게만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이 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아들의 자격으로,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자녀된 자격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위협받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협받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쁘지 않은 그리스도인, 슬픈 그리스도인,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슬픈 일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참 많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참 많고요. 염려되는 일이 참 많고요.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이렇게 많고, 괴로운 일이 이렇게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려움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셔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고 변하고 위협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의심해 봐야지요. 의심해 봐야죠. 뭘 의심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그거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제하여 나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가?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살피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좋은 방법들을 주셨어요. 방법들, 수단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도구들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기도고요, 또 다른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한 것들을, 그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런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 묵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도구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셔요? 저와 여러분은 이 도구들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살펴봐야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도구를 잘 사용하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아이고, 무슨 말씀. 진짜 힘든 일을 안 당해봐서 감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힘든 일 당해보세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당하면요, 큰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것이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뿐인가요? 아니요. 우리를 도와주실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주셔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길을 열어주셔요. 다만 그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교제하라고 주신 그 수단들을, 방법들을, 도구들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는 기쁨인지, 전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건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고난이, 슬픔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제 나누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셔요. 우리의 기쁨은
어떤 어려움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얻는 기쁨입니다. 예.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우리가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어렵고 힘든 것인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 도구들,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풍성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기쁨인가?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건강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이 없으면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기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저는 정말 건강한 편입니다. 건강한 편이에요. 저보다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 이제 46년 살고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건강하죠, 이만하면. 그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수술 받으려고 7일 동안 입원한 거,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최고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상태.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다 건강한데 딱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몸의 모든 부분이 건강해도요, 딱 한 부분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의 건강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딱 한 부분 건강을 잃었을 때 몸 전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행복에 또 기쁨에 뭐가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혹시? 안타까운 일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분 몇 주기죠?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돌아가신 지 몇 주기가 되었어요. 그 몇 년 전에 청렴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정치인들은 안 죽는데 왜 저런 사람이 죽었을까? 안타까웠어요. 나쁜 정치인들한테는 그저 작은 스캔들 정도로 그냥 그렇게 무마하면서 넘어갈 일인데 청렴하고 정의로운 그 정치인에게는 그것이 목숨을 끊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정치인의 명예를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라고 뭐 다르겠어? 응? 저라고 뭐 다르겠어? 다 똑같이 그놈이 그놈이지. 청렴하려는 노력과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그의 명예가 말하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순간에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명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키기는 어렵지만 깨지기는 그렇게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평생을 명예롭게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더라. 작은 것 하나로.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명예만 이렇게 깨지기 쉬운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기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집이거나 차거나 명예로운 뭐 관직이거나 뭐 사업의 성공이거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거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의지하는 기쁨의 근거들은 사실 여러분 너무나 깨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너무나 깨지기 쉬운 것들. 오히려 그것을 잘 지키고 있을수록 더 쉽게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것인 거죠. 마치 이 정치인이 평생을 지켜왔고 잘 지켜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이 한순간 그 작은 일로 그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기쁨의 근거들은 사실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기쁨의 근원들이 깨어지기 쉬운 것인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마저 깨지기 쉬운 것이고 또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기쁨의 근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누구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내가 기쁨을 찾는 근거를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쁨을 얻는 그 근거를 놓치기가 싫은 거죠. 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찾는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들, 말씀과 기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잘 해내고 계속 해내는 것이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도구들로 주신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멋들어지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교제가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놓지 못했던, 놓기가 힘들었던, 놓기를 원하지 않던 그 우리의 기쁨의 근거들을 하나 둘씩 놓게 하셔요. 그러는 가운데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잘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가운데. 그런데요, 이런 분들도 늘 조심하셔야 하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 어떤 상황이냐, 분주한 상황, 분주한 때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주함이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분주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일들이 막 계속해서 막 일어나는 거죠.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분주함. 또 이 분주함은 감정적인 것일 수 있어요. 감정적인 것. 어떤 한 가지 감정이, 아니 또 복합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감정의 분주함이라고 할까요? 그 분주함이 어떤 것이든지요, 여러분, 분주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한껏 긴장해야 합니다.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주함에 휩쓸리는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 기쁨들이 나오고 이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원천들이 깨어지기 쉬운 다른 것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분주하고 우리 마음이 분주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이 분주한 상황, 어떤 감정에 대하여 분주함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주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주신 그 도구들 잘 사용하고 그것들을 더 붙들어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설교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별로일 수 있겠어요. 그거 누가 모르나. 다 아는 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의 사명은 뭐냐면요. 목사의 사명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사로서의 저의 사명이고 모든 목사님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 드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함께 그 뜻을 순종하도록 돕고 애쓰는 것이 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머리로 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로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일도요, 우리가 몸부림을 치더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살아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도 도전하고 시도하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에 하게 되고 계속할 수 있게 되고 아무런 힘들지 않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반복적으로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요, 이 설교 내가 아는 설교다. 이 설교는 들었던 설교다. 와, 이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을 살아냈나? 못했다면 회개하실 일이고요. 다시 살아내려고 결단하고 도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기쁨의 근거로 의지해 왔던 것들, 하나님과 교제한 것 이외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 왔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또 점차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익숙하게 잘 해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죠.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해서 온라인 예배로만으로 드립니다. 뭐 이렇게 모여서 그 예배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한 주 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아이고 더 편리하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나누지 못하는 것들, 그 은혜들 또 교제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분 기도 해주고 계시는 걸 압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겁니다. 작지만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실수로 사도행전을 읽는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로마서를 읽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실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밀린 걸 다 읽어야 돼 라고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그날 그 날짜에 해당하는 한 장, 3분, 2분, 3분 걸리나요? 좀 오래 걸리면 5분 이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하나의 그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거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사실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집중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주장하셔야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철이고 또 날씨가 너무 덥고 그렇죠. 우리 저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또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휴가철 혹시 오가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휴가 가서만 위험한 게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407장 1절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림 없는 기쁨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계속이 쉬운 아버지 그런 기쁨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제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도록, 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제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관계들, 우리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또 아픈 질병을 위해서, 또 우리 또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시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대학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온전히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많은 질병으로 또 사고로 아버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의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는 아버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담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지키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믿음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기 모인 온정의 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